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부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찾아와서 그 부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린고비가 그 농부를 데리고 벼랑 위 나뭇가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들으라 그랬더니 한 손을 놓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한 손을 놓으니까 다른 쪽 한 손도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깜짝 놀라서 아니 부자가 되는 법이 이게 땅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꼭 붙들고 있듯이 당신이 돈을 이렇게 꼭 붙들고 있으면 돈을 절대 놓지 않고 들어오는 돈을 붙들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부자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저도 커서 아저씨와 같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에게 그런 비결을 알려줄 수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꼬마야, 빨간 티셔츠를 입고 네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내 손에 달려있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단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할 때 항상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청색 옷을 입고 일을 했지만 나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단다. 그러면 자연히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쳐다볼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더니 고용주가 나를 보고 그에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해주고 대가를 해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의 핵심, 우리나라 부자의 비결의 핵심은 절약이다. 돈을 움켜쥐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서양의 핵심은 성실히 일한다. 성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런 방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부를 누렸던 사람, 또 부를 얻었던 사람에 대한 그런 모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현대적으로 보면 아주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많은 소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는데 그가 부를 얻게 된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절약이나 또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대인관계가 좋아서 아니면 아이디어가 좋아서 부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아브라함의 부를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부의 비결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부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 방법은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또는 이후에 이동했던 하란이라는 곳은 상당히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이었습니다. 사람이 부해지고 발전하려면 발달한 도시에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사람이 얼마 살지도 않는 그런 변방으로 그런 발전되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 그 번성했던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갔던
그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되고 큰 부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부를 획득하려면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찾아가는데 오히려 그가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또 하란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라고 했던 것은 그곳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 죄악된 곳, 악한 곳, 그런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대되는 그런 습관과 그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잘못된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박을 하거나 술을 취하거나 방탕한 자리에 휩쓸리게 될 때 쉽게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죄악된 자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또 그 친구들과 있는 것이 굉장한 큰 기쁨을 주고 또 그렇게 어울려야지 내가 더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떠나고 그런 악한 자리를 떠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곳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업도 그것이 악한 직업이거나 악한 생업이라면 그 직업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 직업을 가짐으로, 그 생업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런 직업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범이 아브라함의 모범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것들부터 과감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부의 비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해서 부유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착하게 살면 돈을 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말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조카 롯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가축이 늘어나고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있게 되자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의 거주지를 나누고 떨어져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가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선택할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고난과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롯을 먼저 생각하고 롯을 위해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선을 행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받았던 그 땅은 결국 멸망하고 롯은 건지는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을 통해서 아주 큰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그런 이익이 걸린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저 역시도 조금 손해보면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행동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이웃에게 우리가 조금 더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자꾸 손해보다 보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말이 많죠. 자꾸 손해보면 우리가 또 망하게 되고 더 어렵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양보하고 나눠줄 때 우리에게 더 크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양보하고 나눠주고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자신이 선택한 좋은 땅으로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롯은 좌측이나 우측 한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땅을 모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나아가서 보이는 땅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 행위로 걸어가 보라.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땅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쪽 땅을 양보했지만 그는 모든 땅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복뿐만 아니라 그는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땅의 티끌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 2배를 남기면 아주 많이 남기는 장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쪽을 택해라. 자기의 좋은 쪽을 양보했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얻는 그런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를 누릴 수 있는 비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큰 부를 획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의 비결이 무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물질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의 복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물질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의 비결이 세상적인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되는 그 물질의 부유함, 그 복은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으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지 못한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이든 동네 사람이든 직장이든 신앙의 방해가 되는 곳이면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과 우리가 잘못된 죄악의 그런 행실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게 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부유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웃들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웃들에게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 싸우기보다는 이웃들에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누어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고 이웃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
그 부유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